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곧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이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어디에선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를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천사들보다 잠깐 낮추셨다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만물을 그의 지배 아래 두시면서 그 아래 들지 않는 것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만물이 아직도 그의 지배 아래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만물은 하느님을 위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느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영도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당신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아드님이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아드님이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주님, 저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아드님이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아드님이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저 모든 양떼와 소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아드님이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느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TV나 뉴스 그리고 신문을 보다 보면 어떤 전문가들이 세간의 이슈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적어놓은 글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일리 있고 논리가 맞아떨어진다면 그 말을 당연하게도 믿게 됩니다. 어떠한 가르침이든 간에 누군가가 나름의 논리를 통해서 말하고 그 사람의 말이 신빙성을 가진다면 나아가 그 사람이 하는 당연한 말에도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수긍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분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에 더욱 믿음을 가지고 수긍을 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씀의 힘, 예수님께서 어떠한 힘을 가지셨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당연한 말에도 끄덕이는 걸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회당에서 군중들을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복음은 전합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은 당시 율법학자들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도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율법의 정신과 어떻게 율법을 지켜나가야 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몹시 놀랍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 이 두 가르침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 그 차이점은 바로 행동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의 사랑의 정신에 대해서 가르치기만 하고 그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에 반면 예수님께서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당신 삶의 전반에 걸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도록 했던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그리고 율법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단적인 예로 오늘 복음에 나타났던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을 고쳐줌으로써 말입니다. 당신께서 처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오늘 복음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더러운 영도 예수님을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말하며 결국에는 그 사람의 몸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치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손길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연중 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주변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